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4월 13일 사순절 제6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소리 없이 빛나는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 중에 내담자의 질병이나 증상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요인들 중에는 중대한 요인도 있고 결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어느 한두 개의 요인으로 모든 이유를 다 끝낼 수는 없고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작은 요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요인을 배제하고는 또 설명을 해낼 수 없는 상황들이 간혹 있으니까요. 최근에도 산불로 저희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건조한 날씨, 강풍, 소나무가 주로 심겨져 있는 산림 형태 이런 부분들이 커다란 산불을 일으키는 중대한 요인이겠지만 출발에 아주 작은 불씨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사소한지를 좀 나눠가면서 비중에 따라 들으려는 경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든 놓치지 않고 골고루 잘 들으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따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을 때도 비슷합니다. 어떤 것이 중대한 해결책일까, 어떤 것이 결정적인 해결책일까를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들은 그 해결 요인들이 잘 보이지 않고 웬만해서는 참 달라지기 어려운 상황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을 하게 되죠. 뭘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소한 해결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원리는 아니지만 지렛대의 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변화가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해결 부분들을 찾아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달라지지 못할 것 같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소리 없이 빛나는 조연, 조연의 영역도 꽤나 의미 있는 지렛대의 원리와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이죠. 오늘 주일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함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들의 칭송과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지만 며칠이 못 되어 예수님은 숱한 고초를 당하시고 일주일도 못 되어 금요일 처형당하는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이틀이 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안게 되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늘 높이 올랐다가 땅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하늘 높이 오르는 아주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이는 상황은 정말 극적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가 시대적으로 그런 극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날리고 또 그 관세 폭탄을 유예함으로 한숨 돌리고 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데 또 어떤 폭탄이 터질지 또 어떤 국면이 우리를 환호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할지 사뭇 궁금하고 조심스러운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일화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일이야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나무를 깔기도 하고 종려가지로 환영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핵심이라고 하면 이 성전 입성의 조연으로 등장하는
나귀 새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야 했나? 첫 번째 이유로는 이것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성경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표현을 빌어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스가랴에서는 나귀 새끼를 메시아 오시는 표상으로 삼았을까? 이 나귀 새끼가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라는 동물 자체가 유순하기도 하고 또 멍에를 매는 짐승이기도 하고 게다가 새끼를 탔으니까 여러 면에서 겸손을 상징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권위자의 운송수단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귀 새끼여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하신 언급에서 힌트가 있어요.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새끼라는 자체가 그럴 상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더 못 박아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개념을 언급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는 흠없는 제물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이런 개념의 의미로 아직 타보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아직 해본 적이 없다는 그 부분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처음 경험조차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서툴겠죠. 앞으로 물론 멍에를 짊어지고 기능을 해야 되는 당나귀이긴 하겠지만 예수를 태울 때 자신의 기능을 전형적으로 경험하는 첫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니까 이 십자가의 임무는 아직 해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아직 해보지 않은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도 이 나귀 새끼의 의미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성취로서 겸손으로서 또 아직 타보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는 나귀 새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 조연의 조연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 조연에 또 조연이 되는 것은 바로 나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7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이 나귀는 왜 데려왔나 싶은 거죠. 심지어 다른 성경에는 이 나귀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조연 중에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쓰임받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나귀의 일반 수명은 한 30년 정도 보는데 빨리 커서 4살이면 다 큰다고 합니다. 나귀 새끼가 2살이라고 하면 이 같이 온 나귀는 6살인지 20살인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충분히 커서 멍에를 메고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나귀의 의미는 이 나귀 새끼가 해야 될 기능을 앞서서 직접 보여주진 않아도 옆에서 함께 해주는 동물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나귀 새끼가 같이 끌고 올 때 나귀 새끼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 나귀가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연만 해도 기억에 담길까 말까 하는데 그 조연의 조연이라니 어떤 정도로 비중이 있을까?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 담겨 있을 수 있겠다. 이 고난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이 기간에 예수님이 주연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곁에 있는 몇몇 조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와 흡사한 조연으로 대표적으로 먼저 떠오르게 되는 인물은 구레네의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체력의 소진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대신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었죠. 또 예수 곁에 서서 예수를 지켜본 예수의 추종자들도 충분한 조연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텐데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인물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조연의 조연이 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조차도 모르지만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정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요인 중에 비록 비중은 커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조차 잘 나지 않고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소리 없이 빛나서 우리의 지금을 만들어내는 요인,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크게 환대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일주일도 못 되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변화, 그 무수한 요인들 중에 중대하지는 않아 보이고 결정적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소리 없이 빛나는 조연들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쉽게 변하는지요. 한 주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거치게 되는 예수님의 일주일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삶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작은 조연들, 그 조연의 조연들까지 무시하지 않고 그 의미를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며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닥친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고 작은 지렛대의 한 부분을 찾아 변화를 일구어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사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